오늘 제목이 욥의 신앙입니다. 욥의 신앙, 나의 신앙.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웃이, 그리고 교회 안에 같은 동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보통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그가 살면서 이룬 성과 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를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욥을 자랑하기를, 심지어 사탄에게도 욥을 자랑하기를,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신앙, 나의 마음, 나의 성품, 나의 가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투시의 능력을 받았대. 나 그 사람한테 가기가 무서워. 나 그 사람 앞에 가기가 무서워. 내 속을 다 알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욥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욥의 그 신앙을 평가하시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이 말,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에 비난받을 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로, 축복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자식을 둔 것이죠. 숫자 10은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온전한 복을 누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아들, 딸들은 서로 사랑하여 정기적으로 만나 우애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욥은 매우 복된 아버지였습니다. 경건한 아버지가 되는 것, 우애가 좋은 자녀들을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좋은 사람은 가족 간에도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욥은 또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가축과 종을 소유했습니다. 욥의 명성은 아주 먼 곳까지 퍼져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욥의 경건한 삶은 자녀들의 모습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욥의 아들들은 자기 생일이 돌아오면 형제 자매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분가하여 살고 있었고 형제 간의 우애가 매우 돈독했음을 시사합니다. 성경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많은 재물이 있으면 화목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나 욥의 가정은 많은 재물이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화목한 가정이었다. 즉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이루는 가정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그런 화평을 이루는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욥은 자녀들의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가족 모임이 끝나면 다음 날 자녀들을 불러서 그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경건함이 생활화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은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만 됩니다. 천재 교육을 시킨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손자가 학교에 다녀오기만 하면 말했습니다. 귀여운 손자, 이쁜 손자, 사랑하는 손자,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할아버지는 옛날에 공부해서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모른단다. 할아버지에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묻는 말이기에 스스럼 없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시간에는 이런 것을 배웠고요. 둘째 시간은 이런 것을 배웠고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까지 배운 것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1,000원을 주면서 말합니다. 잘 배웠구나.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란다. 어떻게 써야 할까? 그러면 아이가 11조 드리고요. 남을 도와주고요. 나머지는 저금할래요.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할아버지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듣고 돈을 주고 돈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손자는 학교에서 할아버지에게 가르치려고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산에 올라가서 할아버지에게 강의할 내용을 정리해서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강의를 잘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는 수재가 되었답니다. 자, 이 가정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경제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바로 명문 가정인 것입니다. 욥은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신앙과 사려 깊은 성품은 가족의 제사장으로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데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욥은 복 자체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후에 은혜를 잊지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복된 생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환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성공한 사람에게 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옵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에게 오고 유명해진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오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면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만 됩니다. 복을 받은 후에는 조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중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허히 겸손히 모든 복이 하나님께 오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욥은 이렇게 축복된 생활 속에서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이 아니었고 재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인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많은 재산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자녀 한날 한시에 그냥 그들이 잔치 벌이고 있는 그 집안에 있는 기둥이 무너져서 압사당해서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1장 20절 한번 보세요. 1장 20절 한 장만 넘기면 있죠.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수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한 이 아픔은, 이 슬픔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고 다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왜 고난이 왔는지 궁금해하고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원인이 뚜렷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모를 때 우리는 답답하게 그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본문은 고난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 욥을 사랑하시는, 욥을 자랑하시는 하나님께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욥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신앙에 대해 대가와 보상을 주었기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에 대해서 대가와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함으로 오는 대가와 보상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대가와 보상은커녕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는 쉽지만 이 말대로 살아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며 누리고,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시면 받아들이고, 또 그것도 감사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비극을 당하였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한 그의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은 부를 누리는 데서 입증되었고 부를 잃어버리는 데서도 입증이 된 것입니다.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의 신앙에 조금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오늘 설교를 정하였고 이번 설교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욥기서 3장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하니라 하면서 시작되는 욥의 토설, 자신 안에 있는 고통, 자신 안에 있는 괴로움, 자신 안에 있는 그 아픔을 욥이 다 토해냅니다. 다 토해내요. 제가 엊그저께 지방에 갔다 오다가 음식을 먹었는데 체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점심도 그냥 평상시처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조금씩 설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조시가 안 좋아요. 조시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거 내가 체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면서 온 몸이 그냥 막 옥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아주 급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급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토하고 싶어서 일어나는데 그냥 갑자기 팽 돌면서 그 자리에 콱 꼬꾸라지더라고요. 너무 급체하니까 우리 그전에 박원배 집사님도 갑자기 섰다가 그냥 콱 넘어지셨다는데 만약에 제가 서 있었으면 그렇게 넘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데 갑자기 팽 돌면서 그냥 탁 그냥 꼬꾸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급체가 되는 게 모든 것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화장실 뚜껑을 열고 거기가 더럽지 아주 이제 손을 탁 잡고 무릎을 꿇고 그냥 막 토해내는 거예요. 막 토해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욥기서의 설교를 새벽기도 한 날 그날 새벽기도 때 다 토해냈습니다. 토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욥의 아픔이 우리 인생의 아픔입니다. 바로 나의 아픔입니다. 나의 괴로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토설을 했습니다. 토설. 제가 이제 다 토하고 나니까 경험하셨잖아요. 많이들 토하니까 얼마나 몸이 편해져요. 날아갈 듯이 편해지죠. 우리 집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주일날 욥의 설교를 하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체험을 하게 하셨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욥기서 3장에 보세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되 자기의 난 생일을 자기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정말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그런 토설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욥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 맞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 맞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자, 여러분, 우리 체면,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게 돼 있는데 어떤 것은 숨겨두고 어떤 것은 토하고 어떤 것은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토해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호소해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성실하게 섬기던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앙이 가능할까? 욥기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영적 실존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라는 영적 실존이 무엇인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세상살이에만 쫓김으로써 참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나? 우리 가정이 버림받았나? 여러분, 이 고난의 기도, 이 근본적인 내 신앙의 실존적인 질문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진정한 영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영락기도원에 홀로 가서 산등성이에서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산등성이에 가서 달을 바라보면서 마치 늑대가 울듯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버렸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버렸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들의 눈먼 것, 너희들의 곤고한 것, 벌거벗은 것, 가련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을 잃은 아픔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욥이 잃은 것이 지금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에서 벗어날까 염려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제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그 자식들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그 자식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자식들이 한날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을 잃은 아픔이 아니 사랑하는 자식을 지켜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영적으로 숨을 쉬고는 있습니까? 살아는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 호소하는 욥의 신음에 울부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지금 죽어 있는데도, 우리들의 자녀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여러분, 그 자녀들의 영적인 아픔을
뒤로 한 채 오늘도 우리는 헛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호소하는 욥의 신음에 울부짖는 기도, 주님 앞에서 내 상한 심정을 쏟아놓아야만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설해야만 됩니다. 음식을 잘못 먹고 체하고 소화가 안 되어서 답답할 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마구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 있는 그대로 토해내야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 중에 주님을 가리켜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들 모두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상하다의 뜻은 산산조각나다입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듯이 산산조각난 상처뿐인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해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고치시지 않습니다. 드러내는 것만큼 치유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욥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순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욥의 자녀들은 천국 갔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욥의 자녀들은 천국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적 근거를 대요. 여러 가지 되는 성경적 근거가 근거 없는 근거예요. 욥의 자녀들은 천국 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자, 여러분, 욥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죽음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신앙은 자녀들을 구원하는 신앙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녀들을 구원하는 신앙이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해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의 운명은 쓰레기처럼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들과 단절되었습니다. 피부는 썩어 들어갑니다. 숨이 붙어있긴 하나 죽은 거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욥기 3장에서 그는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14장에서 자기를 수올, 즉 지옥에 감춰달라고 호소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욥의 운명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욥입니다. 우리는 곧 늙고 병들고 모든 정들었던 것들과 헤어져야만 됩니다. 모든 감각이 사라집니다. 모든 기억들이 망각됩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득달같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옵니다. 진토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 잠재적으로 욥의 운명을 안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오늘의 삶을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유기 당한 경험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경험을 한 사람.
즉 완전히 버림받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2000년 전 30대 초반에 한 유대인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반국가 사범에게 내려지는 로마의 사형 제도입니다. 그는 체포당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기존 세력과 체제의 위협적인 인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유대교 최고 법정인 사네드린과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빌라도 총독이 그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6시간 동안 몇 마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고 토설의 기도를 올린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26절에 보면 25절부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욥이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욥의 신앙은 그의 자녀들을 부활의 자녀로 하늘 백성이 되게 교육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죽은 자나 다름없는 저주받은 삶이 갑절의 축복의 삶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이에요. 같은 욥기니까 찾기 어렵지 않죠? 성경 구절을 띄워도 좋은데 성경을 찾아서 보아야 돼요. 요새 너무 쉽게들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찬송과 멀어지고 성경과 멀어집니다. 욥기 42장 12절로 15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겟렌 핫봇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자,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살려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살려내야 돼요. 부활의 자녀로 받아야만 됩니다. 부활의 자녀로.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절망 가운데 부활시키는 믿음의 기도, 토설 기도가 있어야만 됩니다. 시편 62장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울라라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토설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가까운 분은 교회 나오시고, 택시 타고 올 수 있는 분은 택시 타고 오시고, 그리고 그렇게라도 올 수 없는 사람은 집에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그 전날 보내드리는 본문 말씀을 갖고 같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울나라가는 주님의 음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토설의 기도를 올려서, 여러분, 죽어있는 내 자녀, 죽어있는 내 가족을 살려내시기를, 이 교회를 살려내시기를,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